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거기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형과 비교되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아들 야곱. 편애 속에서 자녀들은 망가집니다. 가장 자녀를 혹독하게 망가뜨리려면 편애하면 돼요. 어떤 할머니가 TV에 나와서 7 자녀들이 너무 잘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 할머니가 그래. 큰애가 얘기한 얘기 작은애한테 안 하고 작은애한테 들은 얘기 남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남에게 들은 얘기 절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비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앞집 자식은 이거 했더라. 앞집 자식은 1등 했다더라. 앞집 자식은 1등 했더라. 엄마 친구 누구는 합격했다더라. 누구는 어쨌더라. 이런 얘기를 자식에게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비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해. 한 사람 네가 어쨌든 시험에 떨어졌든 합격했든 얼굴이 크든 작든 키가 멋졌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그러나 그 얘기를 아예 자녀들한테 하지 않았대요. 비교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잘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곱 집은요, 맨날 비교해요. 에서는 사냥해왔더라. 에서는 씩씩하더라. 에서는 여자한테 인기가 많더라. 에서는 힘도 세더라. 에서는 요리도 맛있게 하더라. 맨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게 뭐냐 계집애처럼 맨날 비교하고 맨날 하니까 야곱의 평생의 꿈과 소망은 구원은 아버지로부터 칭찬 한번 듣고 아버지한테 축복이라도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를 늘 실망시킨다는 그 좌절. 여러분 자녀로서 엄마가 맨날 실망하고 자녀로서 아빠가 맨날 나를 실망한다는 거,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 같이 큰 게 없어요. 동양사회에 특별히. 부모로부터 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늘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랑, 거짓된 꿈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한 번이라도 칭찬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꾸미고 들어가서 가짜 인생을, 가짜라도 한번 칭찬을, 거짓된 열등감, 거짓된 구원. 그냥 예수님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한번 좀 칭찬 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꾸미고 들어갑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19절을 대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전 이 이삭이요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오감이 다 망가졌어요. 눈이 망가져가지고 보려고 막 했겠죠. 근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정말 뭐라고 할까요? 말을 거짓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성대모사를 했겠죠. 애써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속였습니다. 내가 박사를 땄습니다. 내가 은행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내가 허영을 뒤집어쓰고 가짜를 뒤집어 써야만 사랑받는 비정한 세상. 내가 돈이 많아야만 사랑받고 내가 학위를 얻어야 하고 내가 좋은 직업과 이걸 박사를 따야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비정상적인 사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뒤집어 씌고 허영을 뒤집어 써야만 사랑받는 이 비정한 세상. 이게 편애입니다. 이게 우월의식입니다. 이게 거짓말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똑똑한 아들 이겨야만, 용감해야만 사랑해주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명령을 지키고 내가 지켰습니다. 명한 대로 뭘 지켜요? 엄마 말 듣고 딱 이렇게 트릭을 쓴 것이었잖아요. 세 번째 거짓말은 뭡니까?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사냥한 게 아니죠. 집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슬쩍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본 뭡니까? 시야로 눈으로 보고 싶으나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들었으나 속습니다. 또 유추해서 해보나 안 됩니다. 20절이 그것이죠.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은요 의심을 한 거예요. 얘가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빨리 잡아왔을 수가 없는 건데 유추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했습니다. 어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족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때 꼭 뭘 팔아요? 하나님을 팝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동기 중에 그 하사관 출신 부사관에서 그 군인이 순진하잖아요. 돈을 몽땅 모은. 그리고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조원 중에 한 명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 부사관 10몇 년간 한 돈을 다 그 사기를 당했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인생이 부질없음을 알게 됐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팔았대요. 너가 너무 의심스럽지만 네가 너무 하나님을 이름을 말하니까 내가 주겠다 하고 줬다는 거예요. 너무 순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결국은 자기의 이득을 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내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지 않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어떤 그런 일을 당하냐. 우리가 늘 마귀가 그런 일에 이용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삭은 순진하게 속고 말았습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게 만져보려고 하노라. 눈이 어두워서 못 봤죠. 귀로 들었는데 거짓말로 속았죠. 머릿속으로 유추해서 생각해 보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니까 또 속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촉각,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했다. 이삭이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며 23절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난 눈으로 본 거 아니면 못 믿어. 내 귀로 들은 거 아니면 못 믿어. 내 생각하는 거로 존재해. 내 생각이 의심이면 나 하나님 못 믿어. 내 입으로 맛봐야 되고 내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돼. 그거 외에는 나 하나님 믿을 수 없어라는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속아요. 내 감각에 속고 내 경험에 속아서 눈 넘어 귀 넘어 촉감 넘어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참 안타까워합니다. 또 하나 미각까지 속이는 거죠.
이 음식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25절에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오매 그가 마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에서가 잡아온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에서를 이뻐했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에서가 음식을 잘한 거예요. 레시피가 좋아요. 음식도 잘해. 근육도 좋지, 키도 크지, 용감하지, 사냥도 잘하지, 여자들한테 인기도 좋지, 음식까지 잘해. 백선생님처럼. 근데 입맛을 속였어요. 누가요? 리브가가요. 아주 남편 성격을 너무 잘 알아. 남편이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그 다음에 털 이런 거 다 입혀가지고 형처럼 이렇게 꾸미는 것이죠. 음식도 에서의 레시피를 따라서 아주 그 사냥한 고기처럼 딱 먹어보고 에서가 한 건데 이렇게 맛을 속이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맛을 속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후가까지 속여요. 이리 와라. 내가 너와 입맞추려 하려나 하죠. 냄새를 맡아보려고. 냄새를 맡아보고 이삭을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뭐요? 정수리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아우 냄새 맡으면서 이쁘고 자식을 씻기면서 아우 우리 자식 너무 예뻐. 혹시 아기 냄새 한번 안 맡아보신 분 있으세요? 냄새도 내 아내 아기들 했을 때 똥 냄새도 아우 똥 냄새 너무 좋다. 냄새 맡아보고 이뻐하고 만져보고 이뻐하고 정말 그냥 안아보고 이뻐하고 이삭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편애했던지 에서를 냄새 맡아보고 아이고 우리 에서 이쁘다. 에서를 만져보고 아이고 우리 에서 예쁘다.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고 편애했던지 마지막에도 들어보고 만져보고 맛보고 그리고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감을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봅시다. 내 오감이 믿을만 합니까? 내 확신, 내 믿음이 얼마나 할 것인지 내가 말한 거예요. 사실은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옳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가 틀려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볼 때는 야곱은 틀려먹은 놈이에요. 남자답지 못해요. 부엌에서 일만 하고 있어요. 내성적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틀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요, 에서는요, 죽은 자식이야. 아예 어찌 하루아침에 둘이 죽으랴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언제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이미 마음속에 버려버렸어요. 저놈 에서는 틀려먹은 놈이에요.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저는 틀려먹은 놈이에요. 저는 아주 틀렸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둘 다 그래서 늘 자식들을 이삭은 에서 앞에서 야곱을 헐뜯고 리브가는 야곱 앞에서 에서를 헐뜯고 그러니 어떨까요? 막 가정이 막 풍지박산 싸움과 따돌림과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속고 거짓말을 했는데 축복을 주는 거죠.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축복받을 놈이 아니에요. 이미 가짜로 거짓말로 왔는데 야단을 쳐서 혼내야 되는데 속아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짓말을 했는데 속여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속아서 복을 줬을까요? 왜 이런 역설이 나옵니까? 이런 잘못된 놈을 이런 사기꾼 놈한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인데 왜 복을 주셨을까?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냥 아버지와
딸 간에 이런 동침한 얘기가 있나? 어떻게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잡다하게 기록해놨나? 도저히 이거는 윤리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수로 해석하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오늘 아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 죽었어요.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연약한 얘기, 죄진 얘기, 허물 많은 얘기, 이 사기꾼 야곱이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속이고 그냥 또 이 집착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구원인 줄 알고 그냥 속이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짜 정체성, 가짜 의름, 가짜 죄의식, 가짜 의로움에 빠져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 인생을 삽니다. 눈이 쏟고 귀가 쏟고 입이 쏟고 내 지식에 쏟고 돈에 쏟고 사람에 쏟고 늘 속임을 당하는 상처투성인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복입니다. 그 은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축복을 물질을 제일 먼저로 꼽았어요. 보면은 여러분이 이삭이 축복의 내용 뭐예요? 돈 많이 벌 것이다. 곡식 많이 얻을 것이다. 포도주 많이 얻을 것이다. 너무 우리 이삭이 우리와 같지 않아요? 두 번째 이삭의 축복이 29절에 나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가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 이삭이요, 얼마나 여간이 없던지 우리랑 똑같아요. 첫 번째 뭔 복이요? 물질의 복. 두 번째 남 이기는 복을 빌어줬어요. 남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잘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무슨 부활의 신앙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인 줄 알고 바쳤는데 그 훌륭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은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 볼 때 물질 축복, 남 이기는 축복, 이거를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얼마나 자녀들이 뭐 받기로 합니까? 우리 자녀들 돈 많이 벌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남 이기고 잘 되는 거 얼마나 소망합니까? 그거밖에는 꿈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줬으니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일에도 그냥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영적 축복보다 이삭은 물질의 축복, 남 이기는 축복, 이거를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이거에 목을 메고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삭은 몰래 이 축복식을 부인도 속이고 안 알리고 야곱에게도 안 알리고 종들에게도 안 알리고 몰래 이 축복식을 해가지고 주고 싶은 것이 물질의 축복, 권력, 지도력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의뢰가 돼요. 요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래 댕긴 이삭이, 이렇게 믿음 좋은 이삭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겨우 물질과 겨우 권력과 지도력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적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거짓말과 이삭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 주시고 정말 복을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고난에 너무 약해요. 왜요? 우리의 축복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이고 영생의 축복인데요, 이 이삭처럼 첫 번째 물질과 남을 이기고 지도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갖고요, 이게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면은요, 세상이 다 사라진 줄 알아요. 엉엉 울어버립니다. 남에게 지면은요, 너무 속상해서 미쳐버리려고. 예서가 그러잖아요. 울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4절에 왜요? 물질 축복, 남 이기는 축복 뺏겠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가난뱅이 됐네. 나는 고난을 겪네. 나는 남은 진짜 내만 여자들한테 인기 많고 정말 근육도 있지, 아버지 사랑도 받았지, 원하는 대로 결혼도 2번이나 하고 부모 허락도 안 받고 막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물질 축복과 남을 이기는 축복을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피 울며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참 분별력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아니 자신의 탓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동생을 복 주려고 했는데 내가 실수했다.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동생의 만행을 에서에게 그냥 일러주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형제 간의 싸움을 이삭이 부추기는 꼴이에요. 네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여러분 집에 부모님한테 갔는데 부모님이 유산을 동생한테 훨씬 다 줘버렸어. 근데 형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형한테 동생한테 다 줬어요? 했더니 네 동생이 와서 뺏어가 버렸어. 속여서 도장 찍어갖고 가버렸다. 그러면 싸움 나요 안 나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여러분 1,000원도 아까워요. 형이 더 먹었다. 제가 우리 형 2살 차인데 귤 반쪽 더 먹은 걸로 목숨 걸고서 형제 간의 싸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형이 아버지가 더 좋아했어요.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엄청 이뻐했어요. 얼마나 그 형을 미웠던지.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화를 냅니까? 이제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여 빌복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줬으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영장을 질러도 어떻게 이렇게 지를 수가 있어요.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야 산은 둘째에게 줬고 밭은 셋째에게 줬고 이쪽 넌 집은 넷째에게 줬다.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듣기 좋았겠습니까? 미쳐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좋은데 39절에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이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 멀 것이며 아주 미쳐버리죠. 너는 가난뱅이가 될 거야. 너는 방황하면서 살 거야. 복을 너무 편협하게 그렇게 편애하고 주고 싶어 하는데 어쩜 이렇게까지 인식했나.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이삭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내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린다. 네가 가난과 남의 집의 멍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네가 그 매임을 벗어서 그 멍에를 떨쳐라. 네가 잘해라 그 말이에요.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따돌림을 당하고
반장이 1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이었는데 쭉 나와서 절을 시키고 한 명씩 절시키고 내가 안 했거든요. 엄청 괴로움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누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다. 네가 잘하지. 네가 똑똑해갖고 잘했으면 됐지. 막 너무 화가 나더라.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죠. 지금 이삭은요,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잘하지. 네가 힘이 세져가지고 네가 멍에를 매임을 벗어버리면 그 멍에를 네가 땡겨. 뭐 말이야? 복수해라 그 말이에요. 무서워요. 이삭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믿음이 이렇게까지 눈이 멀었다 하는데 믿음이 이렇게까지 없어져 버렸나. 아예 네가 잘해라. 네가 복수해라. 네가 복수해서 멍에를 깨버려라.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에서가 얼마나 그 아빠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나의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멍에를 깨고 죽이고 복수하겠다 그 말입니다. 와, 무섭죠. 복수죠. 죽음이죠. 멍에를 깨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원대로 안 될 때 이 내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하든지 복수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운명의 수레를 깨고 다시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깨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멍에를 깼습니까? 죄의 멍에를 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셔서 멍에를 메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는 배유가 쉽고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멍에를 지시고 나라는 멍에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멍에를 편애로, 내 어머니는 딸인 내 인생을 저주하며 귀찮은 존재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된 나를 그 멍에를 깨치지 않으시고 너 죽여서 네가 복수해 네가 잘해 이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멍에로 메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과 세상의 차이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현명해도 편애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나를 낳아줬어도 버리고 다른데 틀린 것이라고 하고 편애할 수밖에 없고 귀찮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여 주셔서 편애하시지 않고 나를 가장 귀하시고 내가 죄악과 연약함과 못남과 상처투성일지라도 나를 안으시고 뒤에 매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마귀는 비웃습니다. 아이고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뭔 남을 구원한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그러나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 멍에를 벗지 않았어요. 그 나를 벗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복수하시지 않고 주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야곱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야곱을 들쳐 매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들쳐 매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편애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멍에를 판단하지 마세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달라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멍에를 깨지 않으시고 멍에를 져 주셨습니다. 예서에게 불러가지고 예서야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잘못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 좀 안아주고 토닥여줬으면 됐을 텐데 멍에를 깨쳐 죽여라니 이게 됩니까? 인간은 연약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연합될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추구, 물질의 한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력의 한탄, 높이되는 한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안으시고 져주셨듯이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를 멍에를 져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널 믿어. 너 있는 그대로 너무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참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왜 이렇게 학폭이 많아요? 지난 시차례 때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중학교 학생 아들이 학폭을 당해가지고 이가 나갔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급하게 가는 거예요. 학폭이 지금도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왜요? 넌 틀렸어. 편애합니다. 집에서부터. 왜 너 이번에 공부 못했어? 너 왜 이렇게 뭘 못했어? 계속 불안해하고 다그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런 점은 사랑받는구나. 난 틀렸어. 거짓된 죄책감. 또 조금 잘하면 거짓된 우월의식. 난 너를 미워해도 돼. 너 같은 건 없어져도 돼. 정순신 사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가 나빠진 학생들의 마음이 상처로 가득합니다. 서로 죽이려 듭니다. 복수하려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복수하신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멍에를 깨지 말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배워가십시오.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 양육에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깨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등에 메시고 죽으시고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내 멍에를 메고 배우게 하소서. 주님, 내가 틀린 것이라 아니라 다른 것을 알고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도 내 자녀들을 그렇게 조건 없이 편애 없이 사랑하는 자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안으신 주님, 나를 최고로 안으신 주님, 나를 믿어주시고 보호하신 주님, 나의 거짓된 열등감이 깨어지게 하시고 나의 거짓된 의로움이 깨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서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매달 첫째 주는 성찬식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내 힘, 내 권력,